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시간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부터 이제 9장 또는 13장, 17장, 18장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어디를 향했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행적의 방향, 사역의 방향은 그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최종 종착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영광입니까? 사람들로부터의 칭송입니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최종 종착지로 삼으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이고 비난이고 매맞음이고 정죄당함이고 비난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잘 묵상해서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 어느 시점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령에 메인바 되어 성령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오직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것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했던 바울을 칭송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핍박과 박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인카네이션에 하신 그 목적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사생애나 3년의 그 공생애도 결국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고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는데 공생의 기간은 더더욱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사람들로부터의 조롱과 비난을 잘 들어내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했을 때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토 아폴롤로스라고 합니다. 토 아폴롤로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길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내가 로스트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 또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4번, 5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잃어버린 자, 토 아폴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방황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누가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껍데기는 멀쩡하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두 가지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참 멀리 가 계시네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잃어버림과 찾으심, 삭개오를 통해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자로 시작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찾으심, 그렇죠? 두 번째는 죄와 회복. 잃어버린 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찾은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단절과 새 삶입니다. 단절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과 새로운 삶.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그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구원하셔서 새 삶을 결단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가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이 한 인물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말은 그 당시에 물질과 부와 권력이 집중되던 도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토론토 정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여리고는 모든 금융의 중심이고 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어요. 이 여리고는 풍요와 가장 활발한 무역의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인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을 많이 때리고 있는 오야봉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렴한 공직자는 부자가 될 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뭔가 벌써부터 이상한 낌새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도록 임명한 관리입니다. 세금을 관리하고 징수하게 만드는 그 관리이죠. 이게 세리인데,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가 어느 지역에 세리를 파견하고 임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게 하는데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 정부가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는 토론토에서 1밀리언을 거두어라.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지는데 세리장과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1밀리언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2밀리언, 3밀리언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밀리언은 로마 정부로 보내고 2밀리언 정도는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리장과 세리들의 행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들이 우리와 같은 동족인데 동족들을 속여서 피고름을 빨아서 우리의 돈을 착취해가는 정말 매국노와 같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리와 세리장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부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인물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집중되는 최대 도시였던 여리고성의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세리의 장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리장 이 삭개오는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은 가졌지만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보의 오늘 일면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순수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청렴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삭개오를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삭개오로 짓는다. 너는 앞으로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삭개오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라다가 뭐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동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달가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직업이 뭘까?
부정한 방법이든 뭐든 상관없이 인마에 복귀돼서 권력과 힘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그 길을 택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여러분, 이것은 비난의 뜻이 아니에요. 긍휼의 눈과 사랑의 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 매국노라고 조롱을 하고 절대로 섞이지를 않고, 삭개오가 온다면 사람들이 오던 길을 다 돌아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상종을 하지 않는 민족의 배반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저는 잃어버린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찾아야 할 사람이다. 다시금 언약의 백성 안으로 내가 초대해야 할 사람이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는 아무런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경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있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즐거움보다는 돈이 주는 즐거움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안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보고 더 보고 더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듣기를 원하고 더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지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래요. 윤리 도덕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아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학은 세 가지를 적어들 딴에는 궁극적으로 묻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자기들은 그게 질문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앉았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조상이 원숭이인가 침팬지인가 고릴라인가? 맨날 그거 고민하고 앉았어요. 두 번째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게 철학의 묻는 질문들입니다. 자기들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첫 번째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수만 가지의 철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진리에 가까운 답은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원재료는 흙이다. 어떤 전조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지요.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황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붙들고 계세요.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권능으로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세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끝이 어떻게 되지요? 솔로몬이 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보다 더 정확한 진리의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철학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길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철학 학과를 4년 다니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그냥 성경 공부 한 달만 하면 그 4년 동안 공부보다 더 나아요. 영혼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고, 신앙적인 방황은 아름다운 교회에 오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썰렁한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냥 웃기만 웃고, 저도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확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18장 31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인물을 만나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맹인이었죠. 근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자마자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거의 다 왔을 때 그 예루살렘 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퍼져나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삭개오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동족들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게 악독하게 이를 악물고 살았던 이 사람의 마음에도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이 삭개오가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눈먼 자도 보게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자 성 안에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가는데 한 겹이 아니라 10겹으로 둘러싸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삭개오도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궁금증이 심했던 삭개오도 한 걸음에 달려가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폴짝폴짝 뛰어도 안 되고 아무리 힘으로 밀어봐도 되지도 않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는 정말 가까웠는데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유심히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묵상을 잘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키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표면적인 문제이지, 키가 작은 삭개오,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거리는 가까운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져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나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삭개오의 영혼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나무의 그 꼭대기까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가 참 칭찬받을 짓을 지금 한번 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애워싸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이거는 뭐 내가 오늘 뭐 이거는 안 될 일인가 봐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무화 위로 올라가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의 그 리스폰스가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을 그냥 버릴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돼요. 오늘 삭개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반응, 막히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오늘 이 장면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결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써니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삭개오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묵상을 했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질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에게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로 하여금 이미 아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로 가는 한 영혼을 만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여리고성을 지나가도 되는데 일부러 그 길을 들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여러분, 그래서 그 발걸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리고성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고 삭개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삭개오가 돌무화과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진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 안에 부어주시고 어떠한 핸디캡이 있더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보셔요.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돌무화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시선 끌고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이 못된 인간이 있다는 것은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 미리 만나가지고 삭개오가 저렇게 키가 작고 저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미리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삭개오가 기절 촉봉할 일 아닙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썼습니까? 야, 이 매국노 같은 놈아 속히 내려오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같은 놈아 속히 내려오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나쁜 놈아 내려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이요 민족의 배반자요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매국노 불의한 자로 불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순수하다는 이 본래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자기를 삭개오라가 불러준 적 외에는 어느 누구로부터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사람들로부터는 지나가는 이야기는 정말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비난, 욕설, 이런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 지어준 순수하다,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이름이 안 나가고요, 그냥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나가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나쁜 놈의 자식아,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기에 합당한 짓을 했던 자식들이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이름을 불러줘요. 의성아, 요한아, 주성아 이렇게 불려질 때, 이름이 불려질 때는요, 이건 뭔가 좋은 일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는겠구나. 아니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래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좀 상상을 좀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삭개오라고 불러주실까? 온유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그러나 큰 목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할 때 그 얼굴, 그 모습이 어땠을까? 긍휼과 사랑이 듬뿍 묻어났다고 생각해요. 그 큰 소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묻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이전에 더럽고 악하고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깨끗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심정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서 이름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의로움과 깨끗함과 순수함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악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잃어버린 바 된 인생 삭개오는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이 죄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었습니까? 이 죄는 그의 이름을 빼앗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죄는 삭개오의 그 고귀한 이름을 빼앗아갔고 엉망진창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그 의미는 삭개오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키고 만다. 내 열심히 너를 변화시키고 말 거야. 삭개오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내가 쌓아야 할 내 백성, 내 언약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여러분, 이 수군거림은 비아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뭐만 남느냐? 수군거림만 남아요. 비아냥만 남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은혜를 막 받기 시작하면은요, 비아냥거려요. 아이고, 지만 은혜 받나.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군거려,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눈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정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수군거림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입술, 그런 언어 생활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 안에 있는 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셔서 삭개오로 하여금 본래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집 안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집을 나옵니다. 여전히 수근거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 근처에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큰 부자였겠죠? 집이 어마어마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라지가 한 4개 정도 되고 방이 한 10개나 되는 대주택과 같은 집 아니었겠어요? 그 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대화를 나누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밖을 나왔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끌어냅니다. 이게 은혜예요. 더 나아가 이 은혜는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담대한 선언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예요. 신앙은 그 사람의 올바름은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컨버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는 손에 쥐는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을 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빼앗는 인생에서 나눠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은 내 값들이나 갚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징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쥐었던 것을 오히려 손을 펴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는 지금까지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존재임을 인정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며 살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회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에 쥐고 빼앗고 입마에 포켓하던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그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뚜렷한 증거의 열매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삭개오는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는 매
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 나는 혹시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겉으로는 잘 믿는 사람은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며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니까 아주 경건의 모양은 잘 보이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가 아닌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원래의 그 이름의 뜻인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인가? 아니면 어느덧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서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삭개오 그놈 참 복받았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 오늘 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삭개오가 아닌가?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왔듯이 오늘도 우리가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려오고 은밀한 죄를 내려놓고 스스로 자랑하고 의롭다 여겼던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과 은혜는 오늘의 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찬송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 그런 신앙이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오늘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년부 전도 집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다시금 하나님 아픔의 품으로 돌아오는 21세기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악을 행하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짓을 하면서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삭개오가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매 주일을 성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름대로 읽는다고 자부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삶의 목표와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의 삭개오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된 이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듭난 변화된 삭개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